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고집을 꺾어야 인도하심이 보인다.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 때마다 지난 시간 내용 정리하는 것 같아서 한 달이 지났는데요. 우리는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무료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얻는 데 필요한 이 지참금의 기간 14년이 끝나자마자, 이 봉사가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있어서는 이 간교한 라반 밑에서 재산도 모을 수가 없고 자기 가문이 뜻을 펼치고 또 이렇게 번창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제부터는 너에게 수익을 배당해 줄 테니 재산을 모아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무엇으로 수익을 얻었을까요? 라반이 소유한 양과 염소 중에서 앞으로 무늬가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것들이 태어나게 된다면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수를 써서 미리 얼룩지고 검은 양과 소떼를 따로 먼 곳으로 분리해내게 되죠. 남은 양들과 염소들끼리 아무리 교배를 시킨다 할지라도 얼룩진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너가 영업해서 버는 만큼 가져가 라고 해놓고서 무인도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궁여지책으로 무엇이라도 한 것이지만 억울함을 당하는 야곱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지혜 또는 야곱의 탁월함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겪으면서 야곱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31장 5절 그리고 31장 7절 31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씩 띄워져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42절은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절에서요 야곱이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이십니까? 이전까지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자기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또 오늘 우리 본문인 32장을 읽다 보면요 이런 질문이 추가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왜 하나님과 씨름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말한다고 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 내실 수 있습니까? 그 증명이 완전하다 혹은 완벽하다 또는 전적으로 옳다라고 누가 선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 그 인도하심을 해석하고 쫓아가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이 앞에서 상대성 이론을 설명한다 해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거나 혹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목사인 저에게요, 지금 병원에서 수술방에서 집도의를 어시스트해서 응급 환자를 살리라고 말한다면요, 아마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뭘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무엇이 무엇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시고 또 인도해 오셨지만 야곱은 다 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관심도 없었지요. 그런 그가 장자권 사건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모진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또는 받지 않고 있느냐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해하고 쫓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 채 끌려가는 자인가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지금 이 얘기에 비추어 볼 때 어디쯤 와 있습니까? 만약 아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겠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위기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선 지난 설교와 또 오늘 본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라반과 그 자녀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더 이상
라반의 집에 머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재산과 또 자녀들, 아내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은요, 야곱을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이려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거기에 라헬이 집을 나오면서 훔쳐나온 우상 드라빔 사건까지 겹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쫓아온 라반에 의해서 훔쳐온 그 우상 드라빔이 발각이라도 되면요, 다 죽일 상황에,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싸움은 면하고 도리어 찾다가 못 찾으니까 전세가 역전되어서 라반에게 큰 소리 치면서 떠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기를 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만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죽일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간은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지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가 자신에게 품었던 그 복수심, 적개심이 혹시 누그러들진 않았을까, 사라지진 않았을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2장 3절에서 6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종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의 야곱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상태를 파악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오고 있는데, 당신을 맞이하러 오고 있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나를 맞이하려고 오는데, 예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 나를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나를 용서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400명이나 데리고 나를 환영하라고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은 환영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보십시오. 야곱을 보면 처세술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첫 번째,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다 필요 없어. 다 형 거야. 다 가져. 대신에 나만 좀 살려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형 에서를요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6절에 가면요 만약을 위해서 재산과 자녀 아내들 반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보냅니다. 분산 투자의 원리.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반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라는 처세가 여기 다 들어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라반이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처럼 야곱 위에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사실 전혀 못 이길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말이 통했습니다. 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딜이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응, 난 너 싫어, 죽어줘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라반에게서 도망쳤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래서 재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복 받음과 인생 문제 해결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 받음, 우리 소원의 성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야곱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정말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보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가 누구인지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사 안에서 계시는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에는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다 알고 그 언약의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원인,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는 누구에게 그 해결이 있습니까? 야곱입니까? 아니지요. 에서입니까? 하나님에게 해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꾸 에서에게 마음을 쏟습니다. 잘못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용서 구했으니까 괜찮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를 거치면서도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큰 위기를 겪었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적이 없어요. 도망가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는 할 수 없어서 미신이라도 따라서 해봤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지에 몰리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어디 가서 지 목사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죽게 생기면 알아서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는요, 저에게는 정말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역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청년부 미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다가도 놀라서 깨서 기도하고 또 졸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간절하니까 자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하니까 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기도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총동원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제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깊은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가장 튼튼하고 강력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를 가르쳐서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은 기도를 배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작고 사소한 것까지 물으면서 가는 자여야 하고 기도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씨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씨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야뽕 나루토에서 야곱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궁지에 몰린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 고민하면서 위기 탈출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또 모색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대책 없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인간이 갖게 되는 두려움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순간에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 그 생각 속에 빠져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씨름을 겁니다. 3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많은 설교자들은요, 이것을 야곱의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씨름을 누가 걸었습니까? 야곱이 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뇌에 빠져 있는데 상대방이 다짜고짜 나한테 쳐들어와서 씨름을 건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필요나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요, 끈질긴 기도라고 본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을 때마다 뼈가 부러져야 됩니다.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러면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씨름을 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씨름을 걸었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 이 사람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환도뼈를 쳐서 그 뼈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씨름으로 안 되니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강제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3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 때문에 끈질긴 기도, 야곱이 붙잡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은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씨름이 야곱이 잘못한 일이라 라고 해석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긴 것은 야곱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는 너가 잘못한 거다 라고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도로 풀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의 해석을 따르면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하나님께 계속 대항했고 고집부렸고 거역했습니다. 얼만큼 고집부리고 거역했습니까?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꺾으려고 간섭했지만 기어이 버텨낼 만큼 고집부리고 말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막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욕심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무가치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그 아내를 얻으려고, 그 재산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생을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에서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고집부려고 가려고 하는 길을 완전히 좌절시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깊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표와 또 자기 뜻이 계속해서 좌절되면서 그 일을 통해 점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며 결국 자신이 목적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징글징글한 고집쟁이지요. 아이들이 점차 자라나게 돼서 5세가 되면요 고집 부리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을요 그냥 두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밥은 안 먹고 간식만 먹겠다고 고집 부려서는 될 일이 안 됩니다.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 너는 예배 잘 드리니까,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밥은 안 먹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잠을 잘 자니 양치는 안 해도 된다고 말할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꽂혀서 고집을 부립니다.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고 나에게 양치하라고, 나에게 머리 감으라고, 나에게 씻으라고, 나에게 옷 입으라고, 나에게 어디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나 배려가 아니고 고집을 꺾어야 그 다음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좌절과 실패가 있을까요? 이 질문 때문에 혹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 방식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열심히 결실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못 참고 고집 부리고 자기 계획을 주인 삼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고 있습니까?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의도가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인도하심을 깨달아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내가 위기에 몰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바보스러움을,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